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도둑질, 살인, 또 사기, 속임, 거짓 등등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나무로 비유를 해본다면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열매. 이 나무의 열매들은 근본 뿌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은 악이라는 거죠. 악. 도대체 이제 악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악이 무엇이고 그게 원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요. 그리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모두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뿌리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악, 해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롭게 하는 게 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일은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위에서 열거한 죄의 여러 종류, 즉 그 열매들을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나무 열매를 딴다고 나무와 뿌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열매들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원죄에 관한 부분이고 악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가 다시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단연코 그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그 뿌리가 인간의 내면에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단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결코 우리의 이 악의 뿌리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삶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소멸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악의 열매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죄와 뿌리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시작을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깊이 다른 제목으로 묵상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혹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버린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한 대상, 사실 이건 좀 편하게 좋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봐. 그래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는다, 우리가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을 내는 거죠.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해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열심은 나는 냈는데, 성경에 어디에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라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열심을 냈지만 내게 대한 열심이 아니다. 굉장히 슬퍼지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아주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서 바르게 하는 일이 곧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은사,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서 파괴하는 것, 내쫓는 것, 그것도 물론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사단에 대한 공격성이 되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묵상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근히 나눠서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오해와 착각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특별히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전에 먼저 말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아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선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창조주고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너는 여전히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창조물이다. 라는 그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뛰어넘지 말아라. 뛰어넘는 날에는 정말 너에게 큰 해가 닥친다. 라고 말씀해 준 그 경계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선악과 그러잖아요. 근데 본래 이름의 뜻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왜 나무 열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일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과 다르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 맛있다,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인간의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창조주와 창조물의 경계점으로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아담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을 그으셨을 때는 어느 한쪽은 충만하지만 어느 한쪽은 충만하지 못한 상태, 아예 없는 상태. 그래야지만 이게 경계선이 되잖아요. 엇비슷하게 되면 경계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절대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또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조물은 그 선을 넘어서 창조주의 권위에 다가서거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과실을 아담에게 특별히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너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말을 우리 좀 더 쉽게 보면 너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이제 다시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저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배나무를 먹지 말아라. 복숭아 먹다가 걸려가지고 튀어나왔다며요. 그렇죠? 진짜 이게 복숭아 나무.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으셨나? 이거는 아담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 잠시 생각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필 그 나무 열매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본래 아담에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 근본 원인이 존재합니다. 자, 현재 모든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 그렇죠? 그 욕망이 뭐예요? 그 욕망이 선악을 아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별에 대해서 무엇을 하죠? 판단,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았는데 분별을 안 한다. 근데 그러면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면 그것은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이 지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뭐하고 싶어요? 판단하고 싶어요.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명령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나서 다음 시간에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가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악을 분별한대? 물론 순종을 한다면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요.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면, 만약에 분별할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할 때, 만약 자신 안에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죠? 엄청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담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어느 분,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맡기지 않고 누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 부분은 이제 4절, 6절을 나눌 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담 스스로가 판단했어야 될 거면 이미 주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근데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선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이 과실을 먹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중에 정의가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정의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경계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드디어
뱀 등장하지요. 하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물어봐요? 궁금해서? 사실 뱀에 관해서도요, 성경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뱀은요, 인간과 하나님께 대한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다가 실잖아요. 그때 뱀은 없어야 돼요. 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뱀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 배에 실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을 무조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원조에 빠지게 한 사실적인 동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생각하기에서는 뱀의 상징을 살피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좀 잠깐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뱀이 왜 하와에게 이와 같은 물음을 했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은 뱀에 관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설명을 덧붙인 거죠. 간교하다 라는 뜻은요, 보통 나쁜 의미로 간사하다, 교활한, 영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동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뱀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최악의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제 배로 기어다녀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뱀에 관한 많은 성도들의 느낌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무조건 이제 대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성경에서 이 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또한 놋뱀을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양편 모두 다가 쓰여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는 말이 없죠. 그 옛뱀이라는 것을 무엇을 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꿰어 악에 빠지게 한 그 존재라고 충분히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었던 뱀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뱀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서 온 천하를 꿰는 마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악한 존재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이 악한 존재의 이와 같은 질문은 여러분 왜 하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은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와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은 어떤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가정을 각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한 후에 다시 여러분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단에게 꿰는 자에게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까? 왜 이걸 이렇게 질문했을까? 분명히
그 다음 대화가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희 눈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누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하와를 떠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의 생각이 뭐냐라는 거죠.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이해하고 기억하느냐, 아니면 대충 그냥 대략 지레짐작으로 이러느냐. 뱀은 계시록에서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없는, 그죠? 아담은 등장하지 않니 나중에 주니까 먹었어요. 아담이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하와만 병그만이 남겨져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있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필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아, 이게 이러한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랬구나. 이게 이제 서로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지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단이 왜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을까? 알고 있으면서 무엇을 감춘 것일까?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람은 분명히 아담인지 하와였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분명히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그렇게 되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자, 첫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분명하다. 둘째, 아담 없이 하와는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죠? 뱀이 아담과 이야기한 대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과실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주워서 먹었다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연합하여라는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그게 부부예요. 자, 그 연합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떨어져 굳게 결합하다. 그 다음에 바짝 뒤쫓다. 바짝 뒤쫓다. 힘써 쫓아가다. 달라붙어 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다가. 이 말씀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착 달라붙게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의 뒤를 바짝 뒤따르게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이리 가면 아담이 뽀르륵, 아담이 이리 가면 하와가 뽀르륵, 이렇게 해서 착 달라붙도록 바짝 뒤쫓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라라고 그 의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현재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 틈을 엿본 겁니다. 벌써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벗어났죠. 자유로웠죠. 그 자유로움 속에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바로 틈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지 뱀은 현재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가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창조물을 꿰 가장 좋은 기회로 판단해서 접근한 거예요.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돼요?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와 신랑은 어떻게 돼요? 착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착 달라붙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착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가야 돼요. 바짝 뒤쫓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적 형상이 아닌 그분의 실체적 형상인 성경, 사람의 몸이 아닌 성경 말씀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달라붙지 않으면 이 말씀과 내가 항상 교제와 교류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서 항상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이와 같은 항상의 삶이 없으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누가 돼요? 하와. 혼자 있었던 하와에게 직접 들었었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틈이 엿봤을 때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에이 잘못 믿는 거야. 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네가 믿는 건 진짜냐 가짜지. 자꾸 내게 의심을 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법에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이 이 기록을 왜 했을까? 우리에게 그냥 죄가 뭔지,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요? 그 정도면 그래 이렇게까지 기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라는 거. 연합하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합하라고 했는데 틈을 내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따라가는 자가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고 그분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 이제 계시록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꿰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하와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담의 곁에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룻의 며느리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죄송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나 이제 이스라엘로 갈 테니 너희는 너희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부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룻기 1장 14절에 부쫓았더라 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연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와 연합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와를 만드시고 부쫓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말로는 또 부쫓았더라, 또 연합하였더라, 다른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더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꿰매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와가 아담에게 들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계속되는 뱀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속여 꿰는 존재입니다. 거짓의 압이며 거짓말을 항상 지어내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의 물음은 언제나 악한 목적을 숨기고 단맛의 물음을, 달콤한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요? 아담이 말해주었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대. 길게. 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대조해 봐야 되는 겁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은 거의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하고 충분히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것을 어떻게 그런가 보다. 그랬을걸? 그랬었나? 그쵸? 혹시 잘못 들은 게 있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바꿔버렸어요. 말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사단이 안 거죠. 뭐라고 뱉어내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하와의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이때 사탄은 하와에게서 꿰매 기회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구나. 그 확신은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단이 딱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기억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그냥 복.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구나. 왜 읽었는지, 읽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다 너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구나. 사단은 그걸 딱 캐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허점이 되는 거죠. 흠이 되고. 현재 하와는 죽을지 혹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처럼 대답하는 하와의 말을 뱀은 자신의 말에 사용함으로 하와의 호기심을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 혹은 사단은 이단들은 바로 이와 같은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꼬투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굴복시켜요. 할 말을 잃게 만들어요. 그럼 네가 맞았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날 따라와라. 제가 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록을 하셨는지. 그냥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마만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그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사단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사람을 꾀기 위해 하는 말에 여러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이제 성경을 통독을 했거나 좀 여러 가지 성경 내용들, 읽었던 내용들이 기억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사건에서 이것이 퍼뜩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관을 지어서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을 짓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죠? 신약성경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사건과는 다르게 꿰이는 자의 꿰매 유혹이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생뚱맞은 사건이에요. 갑자기
세례를 받고 나타나셨는데 성령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로 광야에 끌어내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성공한 거.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사단은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유혹하지 않아요. 혹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라는,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처럼 꽈서 그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명기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사단이 그 시험을 멈춥니다.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죠.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을 합니다. 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본문 묵상 중간이지만 성령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이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쭉 한번 요약을 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기록하셨을까? 내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였나? 여러분이 정리를 좀, 때로는 1분도 걸릴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깊이 하고, 요약 정리를 해서 쓰다 보면 5분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시간이 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요, 생각해 보셨죠? 자, 왜 하와가 뱀의 꾀에 속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저하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떨어져 있었어요. 연합하라 그랬는데 연합하지 않았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다면 되물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게 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가 바로 사단이 꾀의 유혹을 할 수 있는 틈을 주는 때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을 기록한 그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붙잡지 않으면 사단에 유혹된 꾀에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이 말씀과 착 달라붙어 있어라. 이 성경과 성경의 말씀을 붙여차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하와가 따먹었더라. 이걸 설명해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덧붙여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서도 바르게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 거짓도 빨리 회개하고 깨쳐나와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이 또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사단에게 유혹해라 그러고 이 기회를 내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모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모르는데 나는 알 것 같아. 나는 이해할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지는 거예요. 체면상. 여러분, 이 체면이 살고 죽음이 문제가 되는데 체면의 문제가 아니죠.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착 달라붙어 연합된 존재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꺼이 하고 읽고 암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가 바로 사단의 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힘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힘을 다해서 꽉 끌어안아요? 하나님처럼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어디 못 가게 하나님 종아리를 꽉 붙들고서는 안 놔줄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나누고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 말씀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씀과 연합해라. 이 말씀을 붙쫓아라. 신명기서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이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나의 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온 건가? 왜 들어온 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기록하신 말씀의 의미를 목적하신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과? 성경 말씀과 어떻게 하라? 연합해라. 착 달라붙어라. 그래서 사단이 꾀임의 유혹의 꾀임을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 꾀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가는데 참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게 같이 한 테이블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묻고 질문하는 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면서 좀 해볼 텐데,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또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생생하게 진행할 텐데, 이렇게 좀 어떤 화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익숙해지면 그런 훈련들을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펜을 가지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무엇일까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저런 것일 수도 있겠다 하고 다시 들어서 보시고, 그러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을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왜 원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원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리스도가 용서하셨다는데 그럼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섣불리 요약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여 문설주에 기록을 하고 오국하면서 앉으나 설 때나 자는 먹을 때라든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뭐가 나오죠? 그래,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제 사단이 그걸 안 죽어, 그 대목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어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홀딱 따먹어 버리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연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에 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유튜브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